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실족해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이 가짜 문제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샤넬이나 구찌나 이 롤렉스 같은 유명 상품을 도용하는 이런 가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중국에 오셨으니까 이건 꼭 보고 가야 합니다 하면서 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어딜 데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백화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정말 세계의 모든 유명 상품이 즐비하게 다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다 20불 정도예요. 이거 다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시장으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중국을 왜 차이나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뭔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왜 가짜가 생기는 거죠?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가짜가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고요, 박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 박사가 있는 거죠. 저는 가짜 유치원생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짜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형제, 거짓 선생, 하물며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에 관한 얘기인데, 선지자란 누구인가? 우리가 선지자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분뿐이고, 대부분 주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요, 현재의 삶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같이 신앙이 직업이 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너무나 부담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특별히.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목사에게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물론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역장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다 영향력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는 우리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자, 이런 태도로 들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교회 외부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내부가 더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 찾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했지 할례를 받으라든가 모세 율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초대교회에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지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어렵게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용당할 수 있고요, 장로도 이용당할 수 있고, 권사, 집사 누구나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그 당시부터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열심에 있어서는 최상급입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열심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열심으로 따라가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절대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 중에도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박사들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이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는 대단히 우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묘 속임수가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모습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이적까지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니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도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보카도 열매가 맺혀요. 그럼 그건 아보카도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는요, 이기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정체를 뭐라 그랬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가 사역을 하는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양은요, 수단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양으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날마다 꽃을 파는 남학생을 하나 보게 됐어요. 아주 착하게 생긴 백인 남학생인데요, 날마다 꽃을 파는 거예요,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그래서 참 착하게 생겼는데 학비가 좀 모자라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가서 대화를 해봤더니 학비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통일교 신자예요. 통일교도인데 무보수로 통일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통일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도 바릅니다. 왜? 이 양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 리더십에, 이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거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진실성. 안과 밖이 같아야 그게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영적 리더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주 겸손해 보이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뒤흔들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기적인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 견해를 가르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는 일어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그분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억압하거나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사용해요. 그러나 그거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방편으로 이용을 할 뿐이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은 대개 성경보다 위에 있는 교리서가 있어요. 대부분 교주의 가르침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우리 때로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새로운 신학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그건 신화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부활이지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주 멋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학자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검증하는 척도,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더 강조한다거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주 신비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보면 이 호기심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글로 우르르 몰립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성경 공부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을 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를 쫓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물건 도적질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 더 나쁜 죄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하는 영혼의 사냥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냥한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을 착취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요, 독선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참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정통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들만 교리적으로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그건 독선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부끄러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단과 교파가 많이 갈라졌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가르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양과 염소를 가른 게 아니라 양과 양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교파 싸움이 치열하면 한국에서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화합을 이루고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한 영은 분열시키고 미움을 촉발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의 소유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여 주여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입술로는 시인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행함의
열매, 즉 마음에 영적인 사건이 없는 사람,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주고 어려움,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동사가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열매를 행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번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공상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따른다는 그 말 자체가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행함의 신앙이라야 진실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진실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 고백만 아니라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신비 현상에 대단히 약합니다. 신비한 현상 하나 보면요, 그게 출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체험이 과연 성서적인가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이단들은요, 바로 이런 현상과 체험에 미혹된 성도들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이적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불치병을 고친다든가 못 걷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다든가 이런 거를 보면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참 선지자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능력과 선지자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불치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지자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선지자의 편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아무 인격적 관계가 없이도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됨의 표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갖고 거짓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읽었고, 그래서 기도도 했고 사역도 했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이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런 인격적인 변화와 이런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는 어떠한 삶 속에 변화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주의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내 신앙이 병들고 시험에 들게 되고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입에 붙어 있어서 아주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에 손해가 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삼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영혼이 풍성해져서 주님과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됨의 사명이 확실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절대로 유익이 됩니다. 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할 때 열매하면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올해 팬데믹으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인내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맺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했습니다. 전도 열매 맺은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작은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화해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맺을 열매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열매를 맺은 거죠. 세계 도처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죠.
각 부서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예배 끝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활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도 좀 더 은혜로워지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내 인격도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인내심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